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새의 가문에 보내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새의 가문에 다윗을 보내셨을까? 라는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육과 영이 만나서 사람이 되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창조되어 있을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인데, 인간은 이 물질 세계에서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 와서 도킹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도킹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뭐 잘못해가지고 사고 쳐서 자식을 만들어서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육체를 좀 관여하는 거죠. 어떤 유전자를 보낼 거냐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그러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귀족하고 평민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머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손이 어떻게 나오냐? 귀족이 나오겠죠. 귀족이. 의사가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의사 될 확률이 많고요. 법관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법관이 되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 어떤 뭐 띵틀 운동 전문가다 만나면 그 밑에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성악가 만나면 밑에 성악가가 2대만 만약에 성악가 해보세요. 엄청난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혈통적인 겁니다. 혈통적인 거. 그런데 영적인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영이. 우리의 혈통적인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한 살씩 두 살씩 이게 커 나가지 않습니까? 1년이 되면 한 살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나이가 보낼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집어넣어 줄 때. 보통은 서너 살, 좀 더 훌륭해봐야 7, 8살 정도의 영의 나이를 가진 자가 이 모태 속에 임신된 후로 약 2, 3개월 뒤에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 세계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한다면 동물하고 만약에 동물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제일 싸움 잘하는 그 사자 한 마리가 모든 암컷을 다 거느려서 좋은 씨앗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다. 우리는 원래 천국에서 왔다. 그 영이 그래서 천국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래 고향,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과 육체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은 그 영을 아예 준비된 영혼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왜? 그냥 죄악된 세상에 육체가 더럽혀지는 이런 세상 속에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이미 세상 임금에 속해서 그냥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자가 생기니까. 그게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아이는 어른스러워. 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동료들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돼.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다 보고 그다음에 천국에 가서 어떠한 상태인 걸 다 보고 와니까 이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낼 때 그의 영과 그다음에 다윗을 보낼 때 그의 영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선택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 어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새의 가문에 이 다윗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왕, 그런 왕의 샘플이자 예표자 원형으로서 이 다윗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근원을 좀 이렇게 올라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이 이제 태어나서 사울이 65세 되던 해에 다윗이 12살 먹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아직 다윗이 보내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외모로 봤더니 자기가 싸움은 잘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게 살더라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어리니까 그게 돼서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이 적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된 대로 빠지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사실 사울왕보다요 다윗이 전쟁을 더 잘합니다. 나중에 보지만 전쟁 더 잘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점차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자 결국에 아말렉 전쟁에서 전멸시키라는 헤렘 전쟁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왕보다 더 나은 왕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함으로 사울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드디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결국에 이 얘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그 왕을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시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 향해 있는, 그래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있어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가며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로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새의 가문에, 그러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8번째 아들이라고 치십시다.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다윗을 왜 그러면 이새의 집안에 보내줬는가라는 거죠. 이새를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문의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회개를 외치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 하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하는, 이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주니까 하나님 되려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기념비를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깁니다. 죄가.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게 하겠다 얘기를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 시대는 그러잖아요.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이제 또 다른 부분 우선 좀 볼 겁니다. 그 천사들의 타락에 관한 부분이 이제 악령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저녁에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특히 1, 2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이 3, 4대까지 묻겠다는 것이 결국에 신약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들은 사람들의 몸을 자기의 집의 처소로 생각하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귀신들이 예수 탄생 직전에 일어난 일로 보여지는 천사들의 반역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실처럼 생긴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씩 붙어가지고 큰 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큰 뱀이 되면은 중병에 걸려서 또는 신병에 걸려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 땅에 왔어서 이 죽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이것이 나와서 그 후손에게 들어가는데 보통 할아버지 때 것이 들어가요. 보통 아버지 때는 이미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을 때 그 영이 한 30%가 악한 영들이 후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를 했지만, 초심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고 구원자를 믿지 않고 살던 초심의 회개를 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었던 낱낱의 죄를 회개를 할 때마다 우상숭배 한 번 할 때 하나의 영이 들어왔으면, 우상숭배를 300번 했으면 300개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300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할 때 300번을 회개를 해야 어느 정도 조상숭배에 관한 기본적인 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들을 하나씩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측면을 위해서 당신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후손이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자식이 망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될 것,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될 것이고 암병에 걸리고 이혼이 생기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길 거다.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조상들의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편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이 좋은 걸 심으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도 됩니다.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어떤 거? 이 땅에서의 축복은, 육체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은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하게 살면, 좋은 것을 심으면 후손들이 좋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6장 6절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것이 영뿐만 아니라 육도 마찬가지예요. 육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정말 어떤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후손이 아니라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을 제가 이게 신방을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수백억의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를 수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CEO 회장이 그냥 아무런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데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누리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 부모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조상들을 다 지켜봐서 그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한 10가지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10가지는 조상들이 잘하면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받는 거.
이것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상관없이 누구한테 계속 어디 가면 사랑을 받아.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 두 번째, 인정을 받아. 인정을. 어떤 사람은 해도 맨날 야단만 듣는데 그 사람 늘 인정을 받아. 세 번째는 물질이 들어와. 물질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물질을 얻으려고 해도 그냥 어쩌다가 사건 사고 나서 무슨 자동차 사고 나든지 뭔 사고 나서 돈이 매번 새 나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물질이 막 들어와. 그거 내가 잘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물질이 자꾸 들어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워지는 겁니다. 늘 이 다른 집안에 보면은 늘 허물어져. 망해. 안 돼. 그런데 이 집은 늘 세워져. 더 튼튼해져.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 없던 것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채워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내가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이 초기에 우리가 핸드폰 만들 때 아이폰 나올 때 삼성이 이렇게 전 세계를 핸드폰을 주장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 뭐 소니나 그다음에 또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 독일의 뭐 이런 회사들이 막 핸드폰을 정량했지만 이 핸드폰이 삼성이 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냐 그 말. 누가 알았겠나. 그렇듯이 그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성공을 한다 그 말이죠. 왜 성공을 하냐는 거죠. 예수 잘 믿어 성공하느냐? 물론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영의 문제예요. 좀 이따 이거 영의 문제고 육체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사람 계속 추하게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식들이 잘 배워. 대학도 나와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어떤 집안은 공부를 못해.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형통하고 마지막 나눠주고 늘 베풀어 이 사람은. 그런데도 풍성해. 늘 베풀어. 그런데도 풍성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10가지 사항이 바로 뭐냐. 이 10가지 사항이 뭘 말하는 거냐. 육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체를 심는데 육체를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느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엄청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아까 물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은 그 영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달 작정해서 보내겠다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보내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세 아들에게 보내준다는 거. 왜 이세냐? 그러면 첫째는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래서 사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 다윗. 예, 다윗의 그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사람으로 보내겠다고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나 보아스나 나왔을 때 똑같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러면은 그 유전자를 보내줄 거냐? 보아스에게 보내준다는 거. 보아스. 엘리멜렉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국률이 여기서 그 집안의 후손을 낳았지만 이 엘리멜렉이 낳은 룻가 낳은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지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속한 말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나오면은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준비된 영혼들을 어떤 가문에 특별히 넣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러면 우리 가문에는요 좋은 영을 좀 보내주세요. 유전자야, 뭐 육체 유전자야, 아까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뭐 다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대로 하겠지만, 심는 대로 거두겠지만, 그러나 영이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려면은 그게 1, 2대 기도해서 되겠냐고요. 쉽지 않은 문제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사람을 보냈듯이, 그래서 몇 대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집안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 집안에도 보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집안이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안이 대대로 신앙과 그 다음에 삶에, 육체적 삶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이 회개 정복음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온라인 성도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병이 안 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나는가 봤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 왜 안 나는가 봤더니, 이 조상들이 그 양반 집안이어서 상놈들을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했더니 디스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씹는 대로 거둬.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너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그렇게 많이 베풀게 되면 후손들은 넉넉하게 산다는 거예요. 베풀고 사면은, 우리가 인색하면 후손들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1대, 2대, 3대, 4대까지. 요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다윗의 조상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1대 조상은 이세 아버지죠. 이세. 그 2대 올라가면 오벳이죠. 오벳이 룻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보아스의 아들. 3대가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 고조 할아버지는 살몬입니다. 더 있어, 이제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이 4대까지만 우선 보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이세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부분을, 요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후손이, 어떤 좋은 후손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들이 결정해 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거기에 보내주듯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만 늘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세의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 2번 딱 나와요. 2번. 자, 한 구절을 한번, 똑같은 구절인데요.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86편.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딱. 시편 86편. 왜 안 나왔는지는 지금도 모른답니다. 시편 86편 16절을 봐봐요. 나중에 제가 글에는 올려놓겠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거의 비슷합니다. 자, 시편 86편 16절 읽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이라고 나와요. 주의 여종. 당신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딱 2번 나와요.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여종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시편 51편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한. 근데 모친이 누군지는 안 나와. 그건 이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어떤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주의 여종이 뭘지 잘 몰라요. 근데 이새만큼은 알 수가 있죠. 이새는. 그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근데 이사야서 11장 1절 읽어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새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들로 온다. 그래서 이새가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새는 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속에 들어가고 있었느냐? 그의 아버지 오벳, 다윗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오벳이 있었죠.
오벳은 뭡니까? 룻기서를 한번 보세요. 룻기서. 왜 그럼 이런 훌륭한 자식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룻기서, 사사기 룻기서 4장. 사사기 룻기서 4장. 룻기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도라. 이 오벳이라는 말은 봉양자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봉양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의 이름이 섬기는 자.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공경한 거 아닙니까? 오벳이 얼마나 봉양을, 할머니를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를 그렇게 공경한 거 아니에요? 오벳이. 그러니까 웃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울을 끝까지 안 치는 거예요. 이 씨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그 흔적들을 모아서 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웃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벳이었다는 거. 오벳. 그래서 이 오벳이 그의 할아버지였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대 4대입니다. 3대 4대. 더 중요한 거 올라가니까. 3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예요. 우리는 보아스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보아스는 사실 룻이라는 여인을 고엘로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좀 확대해가지고 자기가 고엘이 돼주겠다 하는데 사실 엘리멜렉의 그 레벨의 그것을 또 잊어버렸네. 아들 때하고 아버지 때 있지 않습니까? 항렬이라고인가? 항렬이 아버지 때 항렬이에요. 엘리멜렉하고 보아스는 그 항렬이지. 이 엘리멜렉하고 이 보아스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하고 보아스하고 항렬이 같은 항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 위라 그 말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룻기서를 때 공부를 했지만 자기의 결혼하지 않는 남동생이 자기의 형수님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유산이 따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유산을 물려줄 게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로부터 자식을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적하고 둘째 아들부터는 자기 아들로 입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하고 형제 친형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이잖아. 지금 말론하고 결혼한 사람이 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선택하기를 이를 과연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킬 거냐 아니면 보아스 살몬 계열의 요 가문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냐 결정을 낼 때 룻기서는 뭐라고 결정했느냐. 자, 룻기서 4장 21절을 봅시다. 21절로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느냐. 여기에는 보아스의 살몬 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아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로 이어지는 이 가문으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엘리멜렉 말론 오벳 이렇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아스가 너무나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과부로 두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온 것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왔던 그 룻이란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긍휼이 많은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군가를 긍휼히 많이 여겨주면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잔인하고 인색하고 괴롭히고 누명씌워서 죽이고 그러면 후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예화를 들 만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제가 얘기하면 또 명예 때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은 후손들이 자기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고 높은 지위도 빼앗기는 것이고 물질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왜?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조들이. 보아스는 그런데 자기가 유력한 자였잖아요. 베들레헴의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이 유력한 자가
이 자기의 재산을 갖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사준 거잖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이 나오미에게 안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룻까지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고 너무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몬이라는 것은 살몬이라는 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살몬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갔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라합, 결국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관집 주인이었던 라합하고 결혼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살몬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라합하고 룻은 분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조상을 얘기를 하는데 라합하고 룻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은 그 영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쳐서 예수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샘플로 나오고.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보면 라합하고 룻,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요. 밧세바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신분이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족보에 나온 게 아니라. 또 다음에 하고 라합하고 룻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부인 얘기 안 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건 라합하고 룻이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씨를 보낼 때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과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라합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한 족속이 있는데 보통 족속이 아니야. 그 신이 보통 족속이 아니어가지고 이 아모리 왕 바산 왕 시온과 옥을 그냥 단숨에 그냥 거기는 철침대 엄청나게 기골이 키가 큰 그런 고인족이었는데 다 전멸을 시켰대.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에 건너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지금 있다고 제 여관집을 하니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라합이 생각하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는 죽는다. 이스라엘이 지금 진격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새는 없다. 그렇다 한다면 나와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정탐꾼을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에. 그때에 딱 깨달은 거죠.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같이 죽을 건가 아니면 내 가문을 살릴 건가. 그런데 위험은 있죠. 정탐꾼을 숨겨뒀다가 숨겨둬야 하는데 그 짓이 만약에 발각되면 그날로 죽임을 당할 거죠.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 정탐꾼을 내가 숨겨줄 것인가 아니면 이 민족과 함께 망할 것인가.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가, 자 우리가 이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볼까요?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지붕에 8절 이하를 보십시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전멸시킨 일을 다 들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는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을 하는데 자기 목숨이 달렸어. 만약에 이 정탐꾼을 숨겨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라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도 이제는 시집 가라 너 민족을 시가라 그러는데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가 영원히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기꺼이 이방 지역 자기들로 말하면 이방 지역인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들의 이 내력을 보게 되면 결국에 룻이나 라합이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신앙 하나를 위해서.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데 살았어. 오벳은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어. 예, 이렇게 섬기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과 그 다음에 베푸는 삶이 함께 엮어져서 영과 물질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결국에 사람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상 2장을 읽어보게 되면 또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새가, 그러니까 오벳이 3명의 자식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수르야야라는 딸을 낳고 아비가일이라는 딸을 낳아요. 수르야야라는 딸을 낳는데 수르야라는 딸이 요압, 아비새, 아살이라는 유명한 장수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사무엘 4에 보게 됐지만, 요압, 아비새, 아사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 아들들이 다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누나의 아들들. 누나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나의 아들들이 아니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세의 형제간입니다. 지금 이세의 형제간으로 수르야가 있고 그다음에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아마사라는 아들 낳는데 아마사가 나중에 압살롬의 장수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압에게 죽지만 어쨌든 그 유명한 장수들이 다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윗의 가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잘하고 위에서 잘 베풀고 보아스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신앙만을 찾아온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주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녹아서 다윗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나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윗대가 다 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오늘 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걸 우리가 너는 복을 받냐? 나는 복을 못 받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도 그런 것을 저것을 봤으면 너도 후손이 복을 받도록 지금 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심지 않아. 그리고는 남이 복을 배아파.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거,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건 늘 불평을 불만을 감고 자기가 조상들에게 베풀어준 그 엄청난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부여를 누리고 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람 안 써요. 우리는 다윗의 조상들이 다윗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후손들이 좋은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10가지를 하게 되면 베풀고 살고 섬기고 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은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3대 4대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이 왜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지금부터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서 우리 후손들은 좋은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